네, 오늘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또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롬 생식 대표이시면서 목사님이신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절대감사라는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90세가 되어서 임종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소집하게 하고 함께 이제 모여 있는 그때 어머니가 정말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병석에서 계속해서 가느다란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셨는데요. 문제는 이 황성조 박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면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 DTS 훈련을 받고자 그렇게 신청을 하고서 날짜를 다 잡아놓고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살아계신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두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황성조 박사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 제목 10가지를 그렇게 이렇게 적어두고서 어머니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이제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적어서 어머니가 읽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 훈련을 떠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얼마 후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감사의 글을 보고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서 조금 걸어 다니시더니 이제는 밖에 나가서 출입을 하시고, 심지어는 다시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할 만큼 회춘하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구에서 보니까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맑아지시고 특유의 그 기품이 회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4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서 황성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게 회복되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것이다. 이처럼 감사는 영성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 이와 같이 나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통해 감사의 힘을 경험하였고, 나에게 있어 감사의 신세계가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절대감사, 이 절대감사라는 책을 쓰게 되신 거죠. 아들이 쓴 이 감사 편지로 인해서 어머니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의 능력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최근 이 사회가 정말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으로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키가이. 이 말은 일본어로서 사는 보람, 삶의 보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은퇴 후에 노년의 시간을 보낼 때 소득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이키가이인데요. 세계적인 장수말로 유명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이키가이가 있다는 거예요. 101세 어부는 가족을 위해 물고기 낚는 일이 그의 이키가이이고, 102세 할머니는 고손녀를 안아주는 것, 날마다 안아주는 그 일이
그의 삶의 이키가이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한 가지 품는 것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쓰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황 박사님의 어머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과 연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감사가 누군가에게 이키가이, 삶의 이유, 삶의 존재 이유를 준다라는 거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나의 감사를 통해서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사,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3번의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오늘 말씀 15절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함께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3장 1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3장 1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 한 몸 된 자로서의 감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커다란 대전제 하에서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연합의 관계가 된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감사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감사, 어떤 단순한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누가 부르셨나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몸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라,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관계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태생도 다양하고 성품도 가지각색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 감사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감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 이런 고백을 하죠.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 비록 부족함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감사. 여러분, 코로나의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참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호흡하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오늘 남성 중창단 얼마나 우렁차고 힘차게 찬양했습니까? 네. 옛날에는 성가대 쓰면 뭐 당연하다 생각을 늘 당연하게 느꼈지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과일로 광대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감사의 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사람으로 인한 감사, 내 옆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네,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참 내가 했던 일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마음이 이축이 되거나 두렵거나 또는 불평과 원망,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인한 감사예요.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에요. 환경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주세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죠.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환경은 감옥에 있었지만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들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 광고에 나갔지만 추수감사주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감사 표현 3가지이거든요. 감사 표현. 네. 감사를 표현해 보자. 네.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포스트잇으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등에 붙여주든지 아니면 방에다 붙여놓든지. 직접 말하기 조금 쑥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표현, 사람으로 인한 감사. 우리 이웃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층이든 아래층, 옆층이든 작은 과일이나 또 그런 것 선물로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 안에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주일,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라. 네,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감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하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교수님,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늘 가면을 쓰고 다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근심거리일 수도 있죠. 관계 안에서 감사하는 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자, 그래서 16절을 생각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감사도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찬양, 이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향한 이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할 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네. 다윗이 언제 지었다고요? 네,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어요.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던 다윗,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면서 사람으로 인하여는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 내가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자,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지금 언제 고백했다고요?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때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 추수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16절 앞에 부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잠시 여행지에 내가 거했다가 다시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집에 거주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원토록 거하는 삶. 그때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으로 높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으로 인한 감사는 욥에게는 없을 수 있었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년간 옥고를 치르고 신앙을 꼿꼿이 지키면서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가는 것, 순교가 자유할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 옥중에서 배울 점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는 늘 감사하라라는 내용의 글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목회했던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에게 늘 선교했었던 그 설교 말씀이 감사하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병 환자가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한 감사.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 물을 마실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을 주신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감사, 그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라. 이제 17절 또 한 번의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 자, 같이 한번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아멘. 사람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제는 그 모든 감사가 일상의 삶에까지 나아가는 감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는 관계 안에서의 감사겠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감사를 하겠죠. 이제 이 감사는 사도 바울이 17절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일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종들이여, 또 이런 삶의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 메시지 성경이라는 요즘 이렇게 요즘 말로 번역되는 성경에는 이렇게 17절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걸음을 뗄 때마다, 여러분,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16절이 다소 공동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느낌이 든다면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삶을 산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감옥이든 또 밖이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가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가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예전보다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이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 앞에서 하나님께 뭘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놀랍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악해진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감사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걸 아시면서도 6월절 그 만찬에서 발을 다 씻기시죠.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온 삶은 감사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까지 주님은 감사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한 비유의 그 글을 보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비유가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억만장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갑에 3장의 지폐가 있어요. 3만 원 정도가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요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폐가 한 장인 거예요. 한 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택시 기사에게 2장을 주었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겨우 지폐 한 장 잃어버린 일이 무슨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부자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바라던 일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일로 인해 삶에 대한 자존감을 망치거나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억만장자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작은 일로 인해서 지폐 몇 장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지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 하나의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놓쳐버린 감사가 있다면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이 감사가 깊어지시고 다시 찾은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모든 약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모든 삶의 어려운 일들도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